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성적 순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특별히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근데 이것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와 다 관계된 그런 이제 시기와 절기가 됩니다. 자, 유월절이 시작하고서 이제 무교절이 그 다음 날 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이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농사적으로 보면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때예요. 이때에 보리가 익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칠칠절 또 맥주절이라고 하던데 이때는 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합니다. 이때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밀이 수확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모든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다 이제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처음 곡식을 거둘 때 봄의 추수를 마쳤을 때 가을의 추수를 마쳤을 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 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고대 근동 시대의 주산업은 농사인데 일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빼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모르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이런 날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여러 번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감사 중독증에 걸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왜 섬기냐면 농경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신 여자신인데 바알 신은 천둥을 갖고 다니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세라 신은 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 그래서 농경신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를 하는데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 앞에서 모여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종교 창기들이 있습니다. 여자 창기들도 있고 남자 창기들도 있는데 그들하고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가나안 주민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 신상 앞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들이 보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이 땅에 풍요를 준다. 이렇게 믿고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풍년, 밭의 소출, 이게 경제죠. 곧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곧 농사의 인력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경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경제를 주관하는 신, 자신들에게 이런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농사를 할 때마다 시작할 때 뿌릴 때 거둘 때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와 제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아도 상반기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하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에게 메모지를 주고 감사 제목을 써보라고 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 뭐가 감사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써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쓰시겠어요? 아마 우리들의 또 건강했던 것 감사,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 또 사회적으로의 진로가 잘 열린 것 감사,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 이런 것들이 많겠죠.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다 했지 뭐 하나님이 뭐 해줬어,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이런 정도의 고백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면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농사라는 사람은 이걸 더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땅을 개간해도 하나님이 햇빛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비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가 안 돼요. 소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감사 제목들 가운데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감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 중에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또 마음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감사주일인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감사가 잘 나옵니까? 또 재정적인 부분도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은 남들은 잘 됐는데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감사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위치에서도 남들은 쭉쭉 잘 나가는데 나는 진로가 막혔고 또 지금 하던 일을 멈추게 됐고 또 제2의 일들을 찾아봐야 되고 막막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다들 감사할 때 나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마음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한 감사의 제목들이 세상의 성공 기준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감사 기준과 제목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감사 제목과 그 기준이 거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그 우리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성공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성적을 매깁니다. 서열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를 등급으로 나눠요.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데 재산 규모로 성적이 매겨지고 외모와 또 건강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사회에서 직분과 위치로 그걸로 다 우리가 성적이 나눠지고 자녀들의 학교 간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브랜드 이름으로 타고 다니는 차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성적표가 매겨지고 서열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 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적을 매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감사 기준과 제목이 이런 성공 기준에 맞춰지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 승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뭐고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9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이었지만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다 회자했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애들은 주로 공부 못한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막상 졸업하고 나와서 보니까 성적순이에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다 성적이 맺어져 있고 성적순이란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줄거리를 한번 다시 보니까 여기 주인공 은주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외모도 이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 6등을 했는데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늘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도 해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전교 32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한테 혼났죠. 본인은 자괴감에 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결국에는 유서 한 장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그 유서의 마지막의 문장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거의 30년 전의 영화인데 지금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늘 전교 2등 한다고 엄마한테 혼나던 애가 드디어 전교 1등하고서 성적표를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엄마 됐지? 그러고 아파트에서 보는 앞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적을 매기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잘 나가는 사람들만 감사해야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진로가 막힌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신앙의 성적표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소외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더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되고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평범한 인물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키가 작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키는 하나의 자존심 같은 건데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힘도 약하고 또 어떤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한 여성 출연자가 남자들 키 180cm가 안 된 사람은 다 루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루저는 실패자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주로 180cm가 안 되는 남성들이 분노를 했죠. 그러고서 막 악플을 달고 그 여성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인터넷에 다 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키라는 것도 그 당시에 있어서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삭개오는 그게 안 되니까 이대로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세리가 됐습니다. 근데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불리죠. 여리고라는 도시는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무역하는 사람들마다 다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웃돈을 불러요. 그래서 그 웃돈은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착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동족들이 볼 때 세리는 나쁜 놈들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자기 동족들을 잘 보살피고 배려하라고 그랬는데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괜찮았습니다. 돈이 생겼으니까요. 거기서 돈으로 해서 경쟁해서 세리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뭐라고 못해요. 돈이 있고 세리장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리고 세리장이라고는 이 신분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생명인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도 그걸로 돈 보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보는 거면서 그걸로 그것을 안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자신도 알아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 그것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내가 이 돈과 세리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 직함 이거 빼면 삭개오는 그야말로 인생의 루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은 이미 벌써 많이 모여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어떤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판으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번역이 돼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로 여리고에 가면 그 돌무화과 나무 그 앞에 간판이 있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저 나무를 보면서 아 삭개오가 저런 나무에 올라갔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가난한 목자들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돌무화과는 맛이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그 당시 하층민인 목자들을 품삯을 주고 주인들이 그것을 열매를 관리하고 배양하게 합니다. 그럼 목자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일이 열매에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어른 목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런 목자들이 올라가봤나 보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삭개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멈춰서서 자기 눈을 쳐다보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숙하여겠다.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뒤에서 다 욕했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율법에 보면 죄인하고 함께 있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 가서 거한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다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데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훔쳐 뺏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이 자선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는데 최대 20%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재산에서 20%까지는 너희가 자선에 베풀어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남의 것을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러면 20%를 덧붙여서 120%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 빼앗았다 그러면 4배를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고백은 뭐예요? 율법에서 요구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그것이 도적질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떳떳해, 나는 정당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한 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스토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고 저에게 주신 복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나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틀려라고 한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가 절반을 나눠주고 또 4배나 갚겠다고 말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고 삭개오가 한 말은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자발적으로 한 그 기쁨과 감사의 결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성적표로 말하면 성적 우수한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신앙의 성적 우수한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꼴찌들을 만나러 왔다, 낙제한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그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시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삭개오 이야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시면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헌하고 섬겼기 때문에 신앙의 우수자가 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낙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고, 죄인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우수자들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름도 몰라요. 우리를 번호로 부릅니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부릅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 불리다가 그거 내려놓으면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 쓸모없어진 사람처럼 된 그런 느낌이 있으실 때가 있죠.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소유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성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몇 가지 예물이나 우리의 예배 행위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과 인정 때문에 우쭐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